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14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장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 품 안에 쉬리라. 그는 우리 위한 계획을 가지사 가장 좋은 것 주네.
우리 중 대부분은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또 속으로는 온갖 다른 생각 또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보면서도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런 어떤 분의 그 속마음을 귀로 듣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주일에 만나면 참 미소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덕담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분이었죠. 근데 어느 주일날 제가 급해서 이제 화장실 안에 앉아 있는데 다른 분과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날 제가 저분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는 알죠. 그래서 저는 그날 화장실 밖으로 한참 동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일 마치고 이렇게 바로 나가면 그분이 바깥에 있다가 저를 딱 보고 안에 있었구나.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저쪽에 냄새나는 화장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한 20분 동안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그날 이후로 제가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여러분들을 대할 때 좀 위선적으로 대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한 미소를 띠고 나오면서 아유 목사님 별거 없으셨죠, 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도 겉으로는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뭐 그럴까, 속마음은 안 그러면서 이런 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위선자였던 것이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과 속마음이 다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겉마음이 드러나는 마음이 선해요, 아니면 속마음이 악해요? 같은 말이죠. 속마음이 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겉마음보다는 속마음이 더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모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옛날 부모님들은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은 참 이렇게 마음보다는 속마음이 더 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이들 보면서 뭐 좀 잘못하면 이 망할 자식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속마음은 뭡니까? 아유 좀 잘하지, 좀 훌륭한 사람 되지, 좀만 더 하면 요것만 안 하면 훌륭한 사람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속마음이 있죠. 물론 겉마음 표현되는 것도 속마음만큼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도 남기는 합니다만은 부모님의 그 깊은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철없는 이 자녀들의 그 마음들도, 철없음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속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죠.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고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 의도, 그 속셈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또 유리하게 바꾸어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더더구나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계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뭐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나는 고르반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을 만드는 그 폐륜적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뭐 이 고르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5월 9일 날 주일 설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외식적 속마음, 외식적 그 속마음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죠. 15절 보십시다. 15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시면서 그만큼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럽고 부패했고 썩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음식 이런 것들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나열하고 있는데요. 21절부터 23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 성경책을 보시면서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하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뭔가 깨름직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냄새 좀 나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악하고 부패하고 또 냄새 나는 것들로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서 21절과 23절 우리의 여러분들의 속 마음이 이렇게 더럽다고 하는데 혹시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가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나 그렇게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걸 부정하죠.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그래? 내가 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반응이냐면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범인과 이렇게 헷갈려서 그런 것이죠. 실제로 성경도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했지 범인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은 것도 있죠.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 그러면 범죄자로 생각하죠. 그래서 죄인 그러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쳐야 되는데 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DNA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병자입니다. 여러분들 병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환자가 아니라 병자라니까요. 병균이라고 하는 그 DNA, 병원균을 가진 자죠. 우리 다 병원균을 가지고 있어요. 손에도 있고요. 치매도 있고 다 병원균을 가진 자. 그런 점에서 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질병에 걸려서 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병원 가까이에 살기를 더 선호합니다. 왜? 급하면 빨리 가야 되고 수시로 내 병원균이 또 증폭해서 환자가 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려서 사는 거예요. 왜? 좋은 병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기가 막힌 면역 시스템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증폭하지 못하도록 이 면역 시스템이 눌러주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특별한 환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원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자죠. 그런데 그 면역 체계가 딱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한순간 우리는 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폐렴 환자가 되고 당뇨 환자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이 죄라고 하는 치명적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범죄자라기 전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요, 양심이라고 하는 그 면역 시스템을 딱 넣어주셨습니다. 그나마 그것이 왕성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정도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도 동일하게 죄인을 넘어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요, 없다요? 있다 하는 거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가까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리적 가까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 왜 예배가 뭐 하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여러분들이 병원 가까이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이 교회와 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까이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적 관점에 봤을 때는 우리는 이미 병자를 넘어서, 여러분, 죄인을 넘어서 범죄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고 형제에게 나가라 욕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음행을 품고 사람을 보는 것도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 우리는 성경적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미 우리는 죄인을 넘어서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고 또한 치료를 받아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건강. 바로 교회는 그 기능을 위해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영적인 병원이라고 하죠. 그 병원에 누가 계십니까?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정기적으로 교회로 나와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속마음, 이 병균 덩어리인 이 속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하는 그 광선에 의해서 그것을 진단받고 그 광선에 의해서 또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포함해서 8주 동안 이 엑스레이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과 썩고 부패한 이 속마음을 진단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사선 치료 엑스레이의 그 X가 아니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할 때 제일 앞에 글자, 그 철자가 키인데요, 그게 X자처럼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표현해요? 엑스마스라고 표현하죠. 그 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기는 엑스레이 시리즈라고 읽지만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비추어 진단하고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쪼록 이 엑스레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 숨어있는 그 죄악의 암세포들을 낱낱이 진단하고 말끔히 또 제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죄를 목록으로, 이 차트 목록으로 딱 기록한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기 몇 개일까요? 혹시 알아보면 7개입니다. 교만한 것,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7개가 이렇게 기록되어 온 몸을 다 상징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 그런 죄에 대해서 몇 개일까요? 10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것은 육체의 일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총 15가지 죄목을 기록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런 것들은 땅에 있는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5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일까요? 12가지 그 죄목을 나열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을 우리 입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을 보시면서 속에서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2가지입니다. 악한 생각이 뭐냐? 악한 마음의 그 생각들이 뭐냐? 1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구절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마음에 싫어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을 하게 하는 땅에 있는 지체, 몸뚱아리 아니라 땅에 있는 그 지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들은 뭐라는 겁니까? 죄악의 균들이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것들로 더럽혀진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대유적 표현으로 본다면 좀 눈에 보이는 것,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느냐, 얼마나 교회 출석을 잘하느냐, 그걸 보면서 신앙 상태를 판단을 하죠. 그것이 많은 잣대가 됩니다, 물론.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 잣대로 삼고 그것을 잘 지켰을 때 나는 정말 경건하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부했던 그런 것이 있었죠. 그리고 또 입으로 들어가는 것, 술, 담배 안 하는 것, 이 정도를 가지고 또 우리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를 지킨다, 경건하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식물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소화되고 뒤로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이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거나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파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그 죄목에 술 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죄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마음 가운데 그 속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더 큰 죄라는 겁니다. 그게 더 위선이고 그것이 더 큰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분들을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성품이 양같이 온순하고 겸손하게 변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술을 아직 못 끊은 집사님이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평생 입에 술, 담배 근처도 안 가고 보리밭에만 가도 취하는 분이 있어요. 주일 꼬박꼬박하고 정말 소위 경건의 모범이 되는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만해요. 말투가 비방적이고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요 뭐가 하면은 늘 상처를 주는 그런 장로님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입에 술은 달고 있지만 양처럼 온순하고 겸손한 집사님이 더 좋아요? 아니면 술은 입에도 안 되지만 교만하고 이렇게 악독이 가득한 장로님이 더 좋으세요?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 주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 여러분, 물론 주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술도 안 먹고 양같이 겸손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아멘.
말을 왜 더듬는지 모르겠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일 좋아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때 말 더듬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주님은 누구? 이 두 사람 중에서 한다면 주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 저는 첫 번째 그 집사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변화됐는데 아직 그것을 끊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나는 아직 연약한 죄인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겸손해요. 정말 술만 끊으면 뭐 장로님 되고도 남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마음대로 성품도 교만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사람. 겉으로는 뭐 온갖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말한 것과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분이죠.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은 그럴싸하게 하니까 그 말하는 바는 행하되, 말하는 건 옳은 말이야. 그래서 행하되,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죠. 왜? 말과 행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도 안 들어가면서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남들도 못하도록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뒤가 다른,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 뭐라는 거예요? 겉으로 자기가 드러내는 이 경건, 말도 또 이렇게 느리게 할 수도 있겠죠. 막 무겁게 할 수도 있겠죠. 경건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방도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나는 의롭다,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방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7주 동안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암세포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얼마나 자랐는지, 내가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 말기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기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연기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볼 때 한 4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2, 3기는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험해요. 지금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저도 말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돼요. 근데 뭘 대비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참 아픈 고백이죠. 그동안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위선적이다고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대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거죠. 기대가 크니까, 큰데 그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적들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들리는 소식은 교회마다 분쟁과 싸움이 있고 법정으로 가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입으로 자비를 말하고 긍휼을 말하는데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작은 일에도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아프가니스탄의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슬람이 들어와도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거부하는 것,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분들을 빨리 웰컴 해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들이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기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위선적인 예배와 또 거짓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의 시간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겉은 좀 낡아도 돼요. 겉은 좀 시대에 뒤처져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 겉도 진짜 현대적이고, 겉도 뭐 한국의 더 어느 교회보다 정말 시대에 맞춰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더 새로워진다면 코로나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7가지 죄, 우리 12가지 죄는 보지 못하고요, 그것을 좀 통합해서 앞에 나열한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대표적으로 7가지 죄를 살펴 한 주 한 주 그 죄의 속성과 특징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가지 대죄라고 하는 것은 6세기에 그레고리우스 황제가 7가지를 큰 죄다, 치명적인 죄다, 대죄로 이렇게 정해서 교회사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죄 목록입니다. 그것은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교만과 섞일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7가지 죄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씩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는 20장 12절에 만군의 여호와는 의인을 시험하사, 의인을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의인을,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인이 된 줄 믿으십니까? 그 의롭게 되었는데도 그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분이다.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 안에 뭐 이렇게 폐병 있나 그런 거 보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뭐 내 건강에는 자신 있다 하는 분이 한 방에 훅 가시는 경우가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다, 나는 병이 걸릴 수 있다 하는 분들이 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속마음이 더럽지 않은 분, 냄새 안 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것은 스가랴서 3장에 보면 한 환상이 있죠. 어떤 환상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장 앞에 서 있는 환상입니다. 우리 일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천사장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장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의 몰골이 어떻습니까? 몰골이 온통 지저분한 게 옷에 막 가득하죠. 이건 뭘 말해줍니까? 그 환상은 무슨 메시지예요?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져야 되고 가장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것을 갖춰야 되는 대제사장도 이 모양인데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다 우리의 마음들은 이 여호수아보다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더러운 것을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병의 의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시커멓고 냄새난 이 속마음을 내다 보이는 이번 7주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양털보다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엑스레이 시리즈를 통해서 죄악의 뿌리, 우리가 막연하게 교만이니 음양이나 하는데 그게 의미가 구체적으로 뭔가 피부에 와닿도록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7주간 되어서 이 코로나 그 이후에 7주가 끝나게 되면 아마도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7주 안에 백신도 잘 맞으시고 그러면 여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완벽하게 우리가 더 온전하게 준비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함께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이러한 더러운 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번 7주간을 통해서 그 죄가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한 죄라고 말씀되는 것을 밝혀지게 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그동안의 위선적인 그러한 죄들이 온전히 밝혀지고, 이 코로나 이후 상황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그 명예와 그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숫자가 권위가 아니라, 그것은 그러한 세속적 권세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거룩이 권위요, 정말 복음의 권세인 줄 믿고 그것을 회복하는 이번 7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개인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 안에 정말 더러운 죄악들이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게으름과 허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서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었던 이 죄악들을 아버지여 이번에 정말 완전히 해결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나에게 가득 차 있었음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하는 광선으로 완전히 스캔하고 아버지 그것을 치료받게 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만병의 의사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치료받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른 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 또 먹는 것, 그냥 소화되고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 그런 율법들과 그런 규례들만은 잘 지킨다고, 우리의 속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모르고 겉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고 또 위선을 떨었던 우리 죄들을 주여 만나시 밝혀주시고, 아버지 그 죄, 지적하시는 그 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씻음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주여 이번 7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 말씀에 우리의 마음들을 비춰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활을, 묵상과 또 통독의 생활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또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그 극복하는 마음으로, 또 이겨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모든 탐심들이 사라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살려내는 귀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드려진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실하고 또 거룩한 그 속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위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그 속마음을 확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능력과 그 은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을 내어놓고 치료받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거룩한 성도로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 자녀들과 일터와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